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시리즈 설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 이사야서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기원전 7세기,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기원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3 이사야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로부터 다시 수십 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비롯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눈물로 그날을 기다리던 유다 백성들, 무리를 지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토록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으나 그들이 보는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반백년 이상 버려졌던 나라, 유배지에서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맞닥뜨린 고국의 모습은 다시금 그들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바로 그때 다시 절망하는 캄캄한 현실 앞에 선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보라, 세상이 온통 캄캄하도다. 2600년쯤 전에 썼던 이 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판정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몇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었던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사회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만과 탄식, 신음과 불안함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에요. 과학과 문명이 아직 덜 발달해서가 아닙니다. 박사들이 모자라고 세계 제1 금메달리스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자주 소개해드렸어요. 과학을 이용해서 범죄 제로를 꿈꾸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예측하는 예언자 3명을 만들어서 범죄를 미리 감지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보안팀을 파견해서 범죄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은밀하고 엄청난 범죄가 벌어지죠. 바로 그 과학 시스템을 운영하는 핵심 분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 기술,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다의 멸망, 그것은 정치 시스템이나 혹은 나라의 부의 총량 혹은 주변국들 사이의 외교적인 역학관계,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악인, 이것은 그저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요 악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이 그 죄의 성격을 대변하잖아요. 아담이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담이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였고요. 그 이후에 살인이 이어지고 핑계가 이어지고 교만함이 이어지고 분열이 이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가 만연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인 신조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고 있어요. 절대선 이런 게 어딨냐? 있다면 딱 하나죠. 내게 유익하고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게 절대선이지.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필요, 안전, 편안함, 즐거움, 웃음, 이게 절대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의 중심을 잃고 주변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그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한 이방인, 이게요, 마음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혼란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함에 버려두었다.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버리고, 왜? 절대 기준이나 표준이 없으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을 떠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슨 악한 행위의 정도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죄가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준이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이게 죄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의 하반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는데 야훼께서 너만은 비추신다. 내 위에서만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큼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이것은 신약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교회여, 온 세상이 캄캄하지만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노라. 이 말씀의 주어가 뭐죠? 여호와, 여호와. 이 빛을 우리가 찾아내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눈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확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쥐가 얼마 동안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3분이었어요. 이거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 죽어요. 이번에는 그 공간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내서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쥐가 얼마나 살아있을까 실험을 했는데 36시간을 살게 되더랍니다. 분으로 치면 2160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보다 무려 720배를 더 살 수 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저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빛의 중요성 아닙니까? 빛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빛이 비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 니네는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니네 우리보다 못하잖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없이 생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서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죄로 인해 한치 눈앞도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 오늘 1절에 이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죠. 빛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권세와 위력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 3월부터 82년 6월까지 27개월 동안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전에 있던 신앙 다 까먹었어요. 제대할 즈음에 제 상태는 축축히 물에 젖은 숯, 신앙적인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가 없고,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인 형이, 윤기라 너 복학하기 전까지 부산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고 그냥 교회 사택에서 매일 머무니까 심심하니까 교회 예배마다 참석을 했어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청년부 모임. 그런데 그 2달 사이에 식어진 제 영혼이 서서히 온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특송을 한다고 그 기도 시간 전에 찬양을 연습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그 특송 소리에 제 죽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갇혀있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처럼 그들의 그 찬송 소리가 죽어있던 저를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악보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봐. 박수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던 사람 아시죠? 모세. 40년 동안 외진 곳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그의 영혼은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에 사그러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는 40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 80세 된 모세, 그 둘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가 사그러지질 않아요.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으리라. 너와 내 민족을 아끼노라. 그날 그 금요기도에서 청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바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윤기라, 윤기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아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 밀물처럼 제게 다시 몰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 교회 주변에 서성거리기만 해도 마른 뼈같이 메말랐던 영혼에 윤기가 흐르고 잠든 영혼이 깨어날 수 있어요. 내가 침체되어서 교회를 멀리하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내가 침체되면 자꾸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빛 대신 주님, 소멸하지 않는 찬란한 생명의 빛, 더 이상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빛, 충만한 빛,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 그 빛이 교회를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발해하는 이유가 3절에 있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른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빛으로 나오도록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참 광명도 참 생명도 모른 채 되는 대로 마구자기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처럼 빛을 보고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괴테가 말했다고 그러죠. 먼지도 햇볕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먼지도 햇볕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순수의 전조, 이 제목이 좀 어려워요. 순수의 예징, 순수가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거기에 한 부분을 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작은 아기의 눈을 햇볕으로 비추면 양과 어린이가 웃고 노새는 노래합니다. 하지만 죄의 손길에 닿아 있는 자들, 어둠에 묻혀 있는 자들이 그 어린 눈을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라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보면서 아직도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자들이 놀란다라는 거죠. 이게 순수의 예증이라는 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은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결론적인 약속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비록 너희가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너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거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이루고야 말리라. 속히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온통 내 유익, 내 안전, 내 편리만 남아있는 캄캄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캄캄한 데서 불러내신 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캄캄한 데 있던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 이건 헬라 말이고 똑같은 말이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 말, 그 뜻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기능을 합니다. 세 직능을 하죠. 첫 번째가 선지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왕,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의 이 세 기능이 통합이 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가 살아가는 악한 시대에 빛을 발하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선지자가 되십시오. 잠든 세상을 깨우십시오.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갑판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나마 살 기회가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는 안 된다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 되십시오. 선지자가 시대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껴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화난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자해적인 비난이나 소모적인 논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 노여움은요, 사랑과 동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죄악된 세상을 보고 노여워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들, 이런 말 대신에 자기를 넣어서 우리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되십시오. 세상을 고쳐갈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신데 어떻게 왕 중의 왕이 되셨느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섬기심으로 왕노릇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이 분노 혹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감정들을 좀 절제를 하고, 자해적인 비명소리 이런 거는 좀 절제를 해야 합니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철부지 어린애들은 막 가난을 저주하고 집안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감당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왕노릇. 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절망하게 하는 참담한 남유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시금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는데 이제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담해하지만 하나님은 참담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기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가벗기신 것은 수치를 당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나도록 우리를 내려치시는 이유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자로서의 빛, 교회로서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그 빛, 그것을 발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남자가 사는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정전이 된 거죠. 촛불을 켜기 위해서 초를 모아둔 창고로 나갔습니다. 초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그의 손에 잡힌 초가 말합니다.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넌 양초 아니냐? 내가 할 일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치는 일이야. 밖이 지금 캄캄해. 너는 나가서 그곳을 비춰야 돼. 하지만 나를 데리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그가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예, 나는 나가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바람에 저항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초를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옆에 있는 양초로 손을 옮기자 양초들이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우리들도 가지 않을 거예요. 이 남자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다 양초야. 너희들의 할 일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왼쪽 끝에 홀쭉한 녀석이 영국 액센트로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난 지금 바빠요. 바쁘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묵상 중이에요. 뭐야? 초가 묵상을 해? 그럼요. 나는 지금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초가 보여서 그 초 4개를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기들을 데리고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초들이 불타면 더욱 열심히 탈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는 초들입니다. 지금 4명이 함께 중창 연습을 해야 돼요. 하더니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남자가 화가 나서 창고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내가 왜 초를 안 가지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양초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버텨서 그냥 나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있냐고,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들을 어디서 사왔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그 양초들은 건너편 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왔지. 그제서야 그 남자는 그 양초들이 왜 그랬는지, 그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가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망해가는 세상의 말기 증세예요. 대강절 둘째 주, 초가 2개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넘어서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이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캄캄함 중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작고 희미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발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더불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죄로 인해 캄캄함 중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작고 희미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발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더불어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을, 간절한 초청을 우리의 가슴에, 아니 우리의 삶에 담겠습니다. 참빛교회가 저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렬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먼저 우리의 식어진 가슴들을 채워주시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로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